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손에 한쪽 손에는 의가 있고 한쪽 손에는 인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친절한 모습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아주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자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한테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말씀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고 또 인자함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게 해주시는데 뭘 찾게 해주시냐면 생명과 의와 영광을 찾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러한 결과를, 열매를 주시는가? 의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공의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롭다라는 것은 이 법적인 용어예요. 판사가 당신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고 판결해 준 상태, 그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판결하는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판결을 받을 만큼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의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자를 한 손에 가지고 있다면 그 인자는 무엇인가? 그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자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인자함이라는 것은 그냥 착한 것인가? 뭐든지 다 허락해 주는 것인가? 아니에요. 인자함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또한 다른 말로 인자함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의와 인자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과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의와 또 인자함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참 인자한 사람이고 넉넉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인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는 의의를 가지거나 이 은혜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소유하거나 영광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힘입니다. 생명은 힘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건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영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너인데
이 영광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 앞에까지는 갔는데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명예롭다, 우리가 들어갈 만하다라는 자격을 인정해 주셔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영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취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가지게 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생명도 없고 영광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힘도 없고 들어갈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의도 없고 그 인자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그 의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얻게 되고 또한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길, 옳은 길을 보여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이 힘과 우리의 인자함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노라. 계속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제 이렇게 그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한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을 주십니다. 그 구원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또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머물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지치게 하고 용기를 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 용기를 주시는데 오늘 22절 말씀처럼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깰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점점점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잰다 그러잖아요. 계속 재다가 하지도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옳은 것을 바른 길을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 용사의 성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춰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행함에 있지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가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의하면 말 안 한다가 아니에요. 말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게 말만 하지 말고 너희의 그 입으로 다른 어떤 허상이나 아니면은 할게라는 약속만 하고 있지 말고 그곳에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우리가 행할 때에 또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제는 교만함을 버리고 자기의 자만과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과 의무, 믿음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행함을 하되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냐면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행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믿음의 의무와 책임을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만 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날 것이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눈먼 자의 눈이 떠지고 앉은 자가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러간다고 선포하셨을 때에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거친 파도가 잠잠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죽은 자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행하심으로 보여주셨노라. 예수님의 선포는 행함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에서는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멈추면 그것이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가장 큰 행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며 기도는 행함입니다. 보통 근심하는 건 잘해요. 걱정하는 건 잘합니다. 걱정으로 시간 때우는 건 참 쉬워요. 계속 걱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시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걱정을 끊어내고 우리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고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쁨과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함입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며 나누며 아낌없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의 베품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어디를 신방 가냐면 우리 저 모더너십에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신데 안젤라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안젤라 성도님이 하는 그 사업처를 한번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이스크림 공장이에요. 맨 처음에 아이스크림 가게인 줄 알고 갔는데 아이스크림 공장이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곳을 인수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면은 사실은 겨울에는 좀 안 되고 이게 더울 때 이제 점점 잘 된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셔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그냥 단순히 물건을 팔고 물건을 얻고 아이스크림 먹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와서 이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달콤한 게 들어가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사업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고백을 들을 때에 여기는 잘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행함 속에서 나온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기업을 가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속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섬기면서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노라. 우리가 다른 생각, 하나님을 떠난 생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한 분 더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몰라줘도 여러분 안에 진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중심에 있노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 지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우리는 여호와를 당할 수 없노라.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훈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노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땅에 씨를 많이 뿌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해와 비와 바람과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의 수고가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 그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것, 명예로운 것, 그것을 거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서 영적인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것으로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땅에 심겨진 씨앗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그러다가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영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 허락받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영적인 승리를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누구도 건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승리,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한 육체의 고통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궤계를 무너뜨리시는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궤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의 능력,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가 있노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우리 가운데 의의 길, 인자한 길, 생명에 이르는 길, 공의에 이르는 길, 영광에 이르는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가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여러분 안에 많은 번민과 생각을 이제는 멈추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